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범사의 거를 인정하라고 주님 앞에 참 경건한 마음으로 참 요 며칠 동안 주님 앞에 가만히 근신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답게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옵니다.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하죠. 엊그저께 참 제 아들 세상에 고슴도치도 지 자식이 이쁘다 그러는데 제가 제 자식을 왜 미워하고 그러겠어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죽지 못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지요. 그래서 뭐 너무너무 안 되고 애비 노릇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감사하게 땅 또 300평을 매입을 하게 해서 바닥 그냥 공고리를 친다고 통공고리를 친다고 철근을 배근한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게 남의 공장이면 제 마음이 거기 가겠습니까? 제 아들 공장이니까 가서 이제 도면 좀 한번 달라 그래갖고 도면을 보고 이제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나 하고 그걸 확인하러 간 거예요. 아들은 나 오지 말라 그러죠. 뭐 몇 년 동안 백지수표만 남발하고 하나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예 그냥 이 공장에 오지 마세요. 걔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애비 노릇도 못하고 뭐 그냥 살아 있으니까 애비고 지 자식이 있으니까 할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지. 정말 부끄러운 애비예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가서 그 우리 미국에 온 지체가
내가 이제 손이 안 좋으니까 도면을 이렇게 떨어진 줄 알고 거길 오다가 그냥 그 스티로프를 그냥 밟아서 그냥 푹 거기서 빠진 거예요. 걱정을 많이 했죠. 그 지체가 아파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그 지인이 집에서 이제 쉬고 있는 동안 저도 아무데도 안 나갔어요. 운동도 안 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생각을 했죠. 지난 30년 동안 내가 죽어도 벌써 몇 번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지 않고 이렇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내가 보는 눈이 있잖아요. 내 기준이 있잖아요. 나는 항상 사단이 주는 생각에 빠져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죠.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죠.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 사무엘상 16장 6절에 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 벌써 다 봤어요. 시편 130편입니까? 시편 130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해요.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내 장부를 다 지으시고 그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님은 다 보셨다 그랬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쭉 읽어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고 그 한 지체를 두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몇 년 전입니까? 40년 전, 50년 전 연평도에 같이 근무했던 그 군대 동기를 아시고 보시고 미국에서 찾아가지고 군대 동기가 이제 제 번호와 전화가 와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그 지체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마음으로 이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켜 버려서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기준으로는 이 보여지는 세계에 내가 많이 마음이 빼앗겼죠. 보여지는 세계에. 이 사무엘하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보면은 사무엘하 보면이 13장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481페이지 사무엘하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담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이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입니다. 이 요나담이라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암논의 마음을 다 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강교하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빼앗는 거죠. 이 심히 강교한 자가. 마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마귀는 이 보여지는 세계에 우리 마음을 뺏어가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한 나무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보여지는, 우리 이 물질 세계로 보여지는 물질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암논이 이 다말,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 배가 다른 여동생인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연애를 해서 상사병이 들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삐쩍삐쩍 말라가는데 요나답이 와서 그걸 정확하게 마음을 깨뚫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척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다해도 않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 다말이 가자를 구줍니다. 그리고 억지로 동침을 해요. 암논이. 예? 여기 13장 여기 보면 7절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름에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돌아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매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다. 내 오라비여 나를 유혹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근데 이 암논이 힘이 세니까 다말을 억지로 동침을 합니다.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결국 요나답이 심히 강교한 그 마음을 넣어주니까 암논은 그 보여지는 욕망에 빠져서 자기 여동생이에요. 그 여동생한테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이 암논이 결국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보여지는 세계, 마귀는 철저하게 나를 보여지는 세계로 이끌어왔어요. 내가 30년 동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제 근신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하 16장, 13장 암논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암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심히 강교한 누굽니까? 요나답이라는 이 친구가 와가지고 그 지혜를 얻는 거예요. 다말을 연애하는 것을 알고 제가 이제 가만히 이번에 그 미국에서 보내준 하나님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를 하나님 우리 600명 중에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서 그 지인이 왔는데 그 지인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총알도 안 주고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데려가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근신하면서 저 집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인이
미국에 살고 있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이루기 전에 그 군대 동기 마음을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보셨고 저를 그렇게 오늘의 이 편종수가 되기까지 주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셨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문제는 안 돼요. 왜? 그 보배가 그 지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이 복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복음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처음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몇 번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 마음이 첫사랑하고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어디로 가냐? 보여지는 세계의 마음이 빼앗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사 다 제껴놓고 마귀가 주는 요나답이 암논에게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마귀가 내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미국에서 이제 군대 동기도 왔고 마음이 합당해서 한 6년 동안을 같이 이러고 다녔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고 제가 며칠 동안 근신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 되냐.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무리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라요. 마음이 안 맞으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물질이 있어야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돈 없이 되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에서 온 그 지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물질 좀 달라고. 물질이 있어야 종교 법인도 만들고 물질이 있어야 뭐 교회도 만들고 장소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섬길 게 아닙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를 했고 그 지체가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아들 공장에서 그 지체를 한 1m 되는 철근 백은 해놓은 데다 거기에 풍덩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나는 걱정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감사하게 뼈는 이상이 없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뭐냐?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줘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물질을 달라는데 안 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 데려가라고. 두렵잖아요, 그 얘기를.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바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모두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만 전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내가 바꿔버렸어요. 그 암논이 그 자기 여동생 너무너무 이뻐하고 연애를 해서 연애하고 상사병 걸려갖고 결국은 그 다말을 강간을 해버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압살롬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을 버리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하신 하와가 그걸 주름으로 그걸 먹었어요. 마귀는 심히 강교에게 아담에게 직접 선악과를 먹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하와를 통해 가지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죄가 들어버린 거죠. 내가 마음속에 가만히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니까 내가 뭐 교주가 될 거냐 종수야? 또 뭐 할 건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 이 사무엘하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여기 보면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까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왕궁을 쫓겨나갑니다. 여기 저거 사무엘하 15장 여기 보면은 근데 이 시므이가 저거 다윗 왕을 보고 막 저주를 해요. 에? 여기 보세요. 이 시므이가 5절 16장 5절 다윗 왕이 바오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칫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희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 왕은 영적으로 마음이 살아있고 감각이 살아있어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에서 보내준 동기고 그래서 이 복음을 향해 미국에서 60 먹을 때까지 살다가 60 먹어서는 이제 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게 이제 마음이 맞아서 나는 이제 그 지체가 이제 하자는 대로 나도 이제 이렇게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됐다 싶어서 나는 어떤 일이든지 같이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지체는 25일 날 미국에 이제 비행기 표를 끊었기 때문에 이제 갔다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저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운동도 안 나가고 밖에도 안 나가고 또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전화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미국에 온 군대 동기의 마음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 동기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오늘 어떤 삶을 살았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체를 통해서
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거만큼 나한테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예? 그 귀한 것은 자, 저 고린도 후서입니까? 고린도 후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보게 하셨냐? 육신으로 보는 거 이거 이제 다 이제 버리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 후서 5장 5장 보면 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5장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그 보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제 여러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뭐 사도 바울은 16절 고린도 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한 며칠 동안 3일 동안 집에 누워 있으면서 나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사단이 주는 생각에 내가 송사당하고 내가 속고 있는 거였어요.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은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지. 예? 내 마음을 잠시 마귀가 주는 생각에 요나답이 암논에게 그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아픈 척 해가지고 자기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게 만들잖아요. 그 보여지는 세계로만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는 저를 다 보셨어요.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의지했으면 하고 여러분 앞에 오늘 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3장 여기 보세요. 8절 1315페이지입니다. 스가랴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담당시키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재어버린다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갖고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암논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것처럼 그 보여지는 욕망을 쫓아가게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도 지혜,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잠시 며칠 동안 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할지 궁금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내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아 버린 것처럼 내 모든 원함을 번제단에다가 이 육체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각을 뜨고 내장을 그 번제단 불에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구나.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3장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해버린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는 죄가 없어요. 근데 이 생각을 넣어주는 게 누굽니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 모든 목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원죄는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성령을 해방시키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여기 보면은 하나님 이 성령을 회방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자,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답이. 심히 강교한 그 요나답은 암논이 범죄할 수 있는 그 보여지는 욕망을 쫓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생각을 따라간 건지 뭐 한 건지 모르지만 그 군대 동기가 제 아들 공장에서 이렇게 푹 빠져서 아파하는 걸 보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 앞에 받고 근신하고 갔던 것처럼 내 마음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생각하게 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나는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면은 그때 하는 거고 나는 죽는 날까지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거라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 3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스가랴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을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라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는 죄가 없어요. 내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입으로 부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30여 년 동안
소경이었고 귀머거리였었는데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님께서 미국에 온 우리 지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 보배가 나타나니까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근신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한 3일 동안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참 사랑하셔서 그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를 40년 동안 따라오셨고 또 주님께서 30년 동안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